이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훈련시킨 아주 유명한 교육자인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렸을 때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과일 가게에 빨간 앵두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어린 카네기는요, 앵두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앞에서 서성거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요, 사줄 형편이 못 된 거예요. 너무 가난했었어요. 이때 카네기를 본 과일 가게 아저씨는요, 그에게 앵두 먹고 싶니? 라고 묻자 부끄러운 얼굴로 카네기는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씨가 좋은 과일 가게 아저씨는요, 너가 집고 싶은 만큼 한 움큼 집어가라 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카네기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는 아니 집을 하는데 왜 안 집니? 라고 하면서 그 큰 손으로 앵두를 한 움큼 덥석 집어서 그에게 주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 카네기 어머니는요, 집에 돌아와서 카네기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카네기야, 아니 아까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한 줌 집으라고 했는데 왜 그냥 있었니? 라고 하니까 이 어린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즉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노력해도 원하는 것 못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다툼과 싸움만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성이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큰 손이시다, 장영자가 아니라 큰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아멘이 왜 적어요? 하나님이 큰 손이시라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15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의 화살들이 날아오는 인생의 전투에서 방패를 가진 것처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6절은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시편 108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탄 마귀 귀신들이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더라도 가져다 주더라도 우리는
든든하다라는 그 이유는요. 왜 우리가 든든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처럼 비록 인생의 어둠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앞이 칠흑같이 캄캄하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 상황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어둠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시편 18편에서요,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그런 시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내 인생이 사망의 줄로 얽혀 있다고 느끼시거나 어려움의 창수가 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되시거나 사망의 올무가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얽매여 얽어맸다고 느끼실 때,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나를 둘러싸서 앞이 전혀 안 보이고 답답하시면 꼭 시편 18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시편 18편에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만 어둠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수많은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바로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도요, 저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 이 다윗의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부르실 수 있는 분 저와 함께 좀 불러보시자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여러 인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편의 찬양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들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게 돼요. 시편처럼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성경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시편 37편 5절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맡기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곧바로 그를 의지하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요, 다윗이 사용한 맡기라라는 단어가 골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골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즉 우리 인생이 굴러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굴러가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굴려가시도록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바퀴를 스스로 굴리려고 하지 말고, 힘들게 자꾸 내 인생의 바퀴를 굴리려고 하지 말고, 그 바퀴를 하나님께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굴러가시도록 내어드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과거 유럽에서요, 종교개혁이 진행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배신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복잡한 상황에서요, 그에게는 이런저런 근심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연일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압박이 찾아옵니다. 이 압박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하루는요, 잠자리에 들 때 루터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것입니까? 만일 세상이 당신의 것이고 교회가 당신의 것이라면 이 모든 종교개혁의 문제를 당신이 돌보아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요, 밤에 잠 좀 편히 자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승리하기 시작할 때는
자신이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한 그때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 종교개혁을 완성해 보려고 할 때는 어려움만 찾아왔는데 그 종교개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종교개혁이 성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을 직접 운전하시고 굴리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이 큽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은 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손에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인데,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인데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행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마세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일, 직업, 임무, 업무, 일상의 일과 행동, 활동, 작업, 노동, 사역 또는 재산, 소유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행사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재산과 소유 등 다양한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세카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whatever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은 히브리어로 계획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경영이 뭐냐? 플랜스, 계획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시편 37편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찬양을 했는데, 솔로몬은요 이것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한 사실이 있어요. 조심할 사실이 있어요.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즉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계획에 나아갈 길이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계획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는 잘못된 순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하고 정리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바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인생이 지혜롭고 복받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 수고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 같은 경우도요, 나이가 든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평생을 살아보니까요,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공과 행복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고집이나 내 욕심에 따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시도록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인간이에요. 이게 진짜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 겪어보니까 맨날 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시작부터 이렇게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에도 편히 자도록 평강과 평안을 주시고, 그렇죠?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잠잘 동안에 평강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일 안 할 동안에, 우리가 잠잘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갑갑해요. 성경이 이런 자가 하나님께 만사를 맡기는 자고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지한다면서 맡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계획과 시작은 내가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계획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정확히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